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5월 2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만을 가지고서 길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그의 거리에 나떠하듯이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만의 일심 없이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진리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니까 믿으나 이 그의 모든 약속 믿는 자들이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있게 누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어려움 중에서도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 분의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선교지에서 아름답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더욱더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여러가지 사역들을 중단하고 있고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새로운 계획들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하면을 화답하는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팔 정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어서 선교사님 학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학원 사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드리는 아름답고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만남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증거로 인하여서 귀하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윤석 선교사님 하나님 학교를 세워주시고 또한 학교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이런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직은 든든히 서 있는 이 학교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학교가 다시금 오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여 기도하고 또한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더욱더 영광스럽게 동참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또한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시면서 영적인 성장, 도덕적인 성장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만나주시고 새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거주하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나에게 예배하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드립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한 마음을 결단한 야곱은 집안 식구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성도에게는 이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야곱은 우선 자기 가족들이 붙들고 있는 우상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있는 대표적인 우상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손에 있었습니다. 친정을 떠날 때 친정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서는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드라빔이란 집에 모셔놓고 섬기는 일종의 수호신입니다. 드라빔의 크기는 다양한데 낙타 안장 아래에 숨길 만큼 손바닥보다 작은 것도 있었습니다. 드라빔이 있으면 내 가족이 보호받고 내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가족이 보호받고 내 자신이 보호받고 내 재산이 보호받기 위해서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 아마도 돈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맥을 중요시 여깁니다. 출세하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드라빔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상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성경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욕심은 우상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땅의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을 붙드는 순간 내 생각과 내 활동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뒷전으로 미루고 세상과의 사귐, 물질과의 사귐으로 이끌어가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누리는 성도와 성도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욕심, 드라빔, 우상숭배는 저 멀리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은 몸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세겜 땅에 살면서 세겜 문화에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야곱은 세겜의 삶을 씻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베델로 올라가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정결하라, 성결하라, 깨끗하라, 씻으라 등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끗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결해질 때에, 그리고 깨끗해질 때에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큰 그릇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큰 그릇은 많이 담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잔칫날에나 사용이 되지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그릇은 많은 것을 담아낼 수는 없지만 매일 필요한 곳에 사용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음이라기보다는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된 깨끗한 마음,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의복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농부들의 옷은 그가 농부인 것을 보여줍니다.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기에는 매우 편안한 옷이죠. 경찰 옷은 그가 경찰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옷만 보아도 경찰다운 위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옷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여러분과 제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세겜에서의 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엘베델, 하나님 집에 하나님이란 뜻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우상을 내어버리고 정결한 그릇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용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심으로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엘베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야곱이 세겜의 삶을 떠나는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을 바라보며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장을 꿈꾸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변화를 꿈꾸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또한 그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